오늘 말씀 신명기 10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 교독하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오고 또 나무 궤 하나를 만들라. 내가 깨트린 처음 판에 쓴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너는 그것을 그 궤에 넣으라 하시기로. 내가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고 처음 것과 같은 돌판 둘을 다듬어 손에 들고 산에 오르매 여호와께서 그 총회날에 산 위 불 가운데에서 너희에게 이르신 십계명을 처음과 같이 그 판에 쓰시고 그것을 내게 주시기로.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서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그 판을 내가 만든 궤에 넣었더니 지금까지 있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부에롯 브네야겐에서 길을 떠나 모세라에 이르러 아론이 거기서 죽어 장사되었고 그의 아들 엘레살이 그를 이어 제사장의 직임을 행하였으며 또 거기를 떠나 국고다에 이르고 국고다를 떠나 욥바다에 이른즉 그 땅에는 시내가 많았으며 그때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하며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으니 그 일은 오늘까지 이르렀느니라. 그러므로 레위는 그의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니라. 내가 처음과 같이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렀고 그때에도 여호와께서 내 말을 들으사 너를 차마 멸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서 백성보다 먼저 길을 떠나라. 내가 그들에게 주리라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에 그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는 내 찬송이시요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안녕하세요. 잘 나오셨습니다. 날씨가 갑자기 추워져서 오늘 추우셨을 텐데 또 건강한 한 주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모세가 두 번째 돌판을 가지고 십계명을 받은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전에 모세가 첫 번째 돌판을 받았다가 아론의 금송아지 사건으로 인해서 그 계약이 파기가 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간구하여 두 번째 돌판을 받아 하나님 앞에 그 받은 돌판을 간직한 그
그 내용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 내용들은 다 회고하는 내용이죠. 지금 받은 내용이 아니라 신명기서기 때문에 그 자손들에게 하는 그 회고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 돌판을 2번 받은 그 사건을 다시 한번 회상하고 그것을 얘기하면서 그 사건이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거기에 어떠한 교훈을 잊지 말아야 되는지를 그 자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장에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2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오고 또 나무 궤 하나를 만들라. 아멘. 이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2번째 사건이죠. 하나님께서 다시 이 돌판을 가지고 나오라 하는 이 상황까지는 엄청난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돌판을 받으러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간 사이에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를 하였고, 그것을 막지 못한 아론은 어쨌든 그것을 동조한 그러한 죄가 있었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심판이 있었고,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다시 간구를 합니다. 모든 사람을 다 쓸어버려야 될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의 상황에서 모세가 자기의 어떠한 그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그렇게 얘기하죠. 이 백성들을 위해서 큰 죄를 그들이 범했으니 하나님의 그 생명의 책에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십시오 하면서 자기의 모든 것을 걸고 하나님 저까지 죽여주십시오 하면서 그렇게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셨죠. 물론 심판을 하나님이 내리시긴 했지만 그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신 건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시 긍휼을 베푸셔서 그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처음과 같은 2 돌판을 하나님이 가져오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돌판을 받아서 그 돌판이 지금까지 있더라. 우리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서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그 판을 내가 만든 궤에 넣었더니 지금까지 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까지 있느니라. 그때 그 돌판이 바로 그 상자 안에 있는 그 돌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 사건이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고 너희 부모 세대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이게 한번 큰 사건을 겪었다. 그리고 그 증거로 지금 이 돌판이 그 궤 안에 있다라고 하면서 그 역사적인 사건을 다시 한번 떠올리면서 그들의 부모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불순종했고 그것을 하나님이 또 긍휼을 베풀어 주셨던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절 내가 처음과 같이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렀고 그때에도 여호와께서 내 말을 들으사 너희를 차마 멸하지 아니하셨고 11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서 백성보다 먼저 길을 떠나라 하셨다. 그렇게 하나님이 40주 40야를 나에게 말씀하셨고 우리 민족에게 다시 기회를 주셔서 일어나서 길을 떠나라고 하셨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은 전적으로 너희의 어떤 자격이나 어떠한 노력으로 얻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범죄한 너희들을 범죄한 우리를 다시 용서하시고 긍휼을 베푸신 결과로 우리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다 하는 것을 지금 과거의 사건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절에서 9절까지는 그 사이에 일어났던 아론의 죽음과 또 그 과정에서 레위 족속이 어떻게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는지 그런 이야기가 쓰여 있죠. 이 2번째 돌판에 대한 핵심이 뭡니까? 다시 하나님 앞에 받게 되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긍휼을 입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고 이것은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면서 이어갑니다. 그래서 12절은 지금까지 했던 말을 요약하고 강조하면서 이스라엘아 이게 물어보죠. 그게 무엇냐?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상으로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고 떠오르게 하고
강조하기 위해서 모세가 한번 질문을 하는 거죠. 12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이거는 몰라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쭉 하나님의 뜻을 얘기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불순종했는지를 얘기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심을 말하면서 너희들이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아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잘 생각해 봐라. 그게 진짜 무엇이겠냐 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과 13절은 신명기서의 아주 중요한 그런 핵심 구절이 되겠죠. 우리 12절과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이것 말고 또 뭐가 있느냐 하면서 지금 백성들에게 반문을 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그를 섬기고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이 너의 행복을 위한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너희에게 바라는 것이다. 한마디로 이것을 압축해서 말하면 뭡니까? 경외하고 도를 행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것, 즉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는 것?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유일한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만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냐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순종의 길로 가지 말고 제발 하나님을 기뻐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그러한 순종의 길로 행하거라 하면서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요약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이므로 그러므로 어떻게 행해라.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아멘. 왜 그러면 불순종을 했는가? 너희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목이 곧았다. 목이 곧았다는 것은 목이 뻣뻣하고 교만하다 하는 뜻이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부드러움이 있어야 되는데 목이 꼿꼿해서 자기의 그 생각을 굽히지 않고 하나님과 이렇게 맞대응을 하려고 하고 하나님과 대적하려고 하는 그 모든 것이 이게 죄인의 모습이고 하나님보다 높아지고 자기가 자기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그 죄인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이것을 비유하여서 뭐라고 말합니까? 할례를 몸에다만 행할 것이 아니라 어디에 행하라? 마음에 행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외형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너의 마음을, 너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의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지키려는 그 태도가 나와야 된다. 목을 곧게 해서 하나님 앞에 행하더라도 꼭 해야 되나? 내가 꼭 이런 식으로 해야 되나? 하라는 대로 고지고대로 해야 되나? 행하면서도 마음의 그런 불편함이나 불순종을 갖지 말고 마음으로부터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의 모습을 가져라. 그러면서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신들 중에 신이고 주들 중에 주. 그러니까 유일한 오직 능력의 그런 지혜로운 정말 전능의 하나님이 아니시냐. 그 하나님을 너희가 믿고 따라가는데 무슨 그런 너의 반항, 너의 고집을 그렇게 앞세우느냐. 그 왕 되신 하나님, 모든 신 중에 유일하신 그 하나님이라면 너희들이 마땅히 그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당연하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 고아와 과부와 객을 챙기시는 하나님이고 너희도 과거에 그러한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돌봐주신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21절, 그는 너의 찬송이시고 너의 하나님이시다.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희를 위하여 행하셨는데 무슨 그렇게 반항할 것이 많냐. 22절 마지막 읽어보겠습니다.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이와 같이 약속을 지키신 신실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70여 명의 그 너의 조상들이 지금 어마어마한 이 민족을 이루었는데 하나님 앞에 너희들이 불순종할 게 무엇이고 너희들이 반항할 게 무엇이고 지키지 못할 게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마음에서 우러나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자발적으로 기뻐 순종하는 것이 너희에게 큰 축복이 아니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할례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구별된 표이죠. 그 생식기에 포피를 베서 그렇게 표를 만듭니다. 그건 뭐냐? 대대의 하나님 앞에 그러한 사람이 되겠다는 하나님 앞에 다짐인데 그것이 몸에만 있어서 될 것이 아니라 너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사람이어야 된다. 마음이 구별되었다는 건 뭡니까? 목이 꼿꼿하고 교만하지 않고 마음이 부드러워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그것에 기뻐 순종할 수 있는 것,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멘하고 따라갈 수 있는 것이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의 자세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 그렇습니다. 왜 십계명 그 판이 한번 뒤집어졌고 깨졌냐? 그죠? 한 판 뒤집어졌잖아요. 그죠? 첫 판이 다 깨졌어요. 왜 십계명 첫 돌판이 다 깨졌습니까? 불순종이고 하나님을 진짜 신뢰하지 못하고 그랬던 그들 때문에 그 십계명 판이 다시 깨어질 수밖에 없었고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불순종의 조상들의 죄를 너희들은 반복하지 말아라. 그 불순종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그 불신앙은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더디게 만든다. 그래서 40년을 지금 다 뺑뺑이 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뭡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를 때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너의 인생이 돌아가는 그러한 구비구비 그러한 어려운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대로가 되고 응답의 길이 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무엇인가? 할례는 몸에 받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행해야 된다. 이 말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예수님 때의 바리새인들도 몸에 있는 할례는 받았지만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아서 그렇게 어제 말씀처럼 죄인을 찾으러 오신 그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의 그 육신의 것을 자랑하면서 교만함을 행했던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할례는 몸에 받았기 때문에 마음이 전제가 되고 그것이 조건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외모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는데 특별히 하나님이 미워하는 마음이 뭐냐? 교만한 마음입니다. 교만한 마음은 뭡니까? 반항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마음, 하나님과 이렇게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마음이죠. 그것은 뭡니까? 내가 아직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온전히 내 자신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살아야 되는데 내가 불순종하고 내가 뭔가 불편하다는 것은 아직 내가 마음에 할례를 받지 않은 그러한 마음의 꼿꼿함이 있다는 사실이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그렇습니다. 계속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뭔가 마음이 불편하다 하는 것은 나를 불편하게 하는 그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뭡니까? 불편해하는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왜 불편한가? 내 자아가 살았기 때문에 불편한 거예요. 내 자존심이 살았기 때문에 불편한 거죠.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산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산 것이 될 때 나를 통해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모습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내 마음을 살피는
믿음의 그 신앙의 어떤 자각이 있어야 되겠죠. 교만이 아닌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한 자까지 돌볼 수 있는 객과 과부와 고아까지도 우리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부드러운 사람, 낮은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따라가는 부드러운 마음이 있는 그런 사람이 되셔서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가나안의 은혜와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불순종한 이들의 그 과거를 보며 너희 세대들은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고 순종으로 살아라는 우리 모세의 교훈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이 꼿꼿하고 아버지 뻣뻣한 목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드러워지게 하시고 꺾어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내 자신을 못 박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우리 모든 초청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할례를 아버지 육신에 받고 그렇게 자고했던 그들의 모습을 보며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연약함을 아버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내 이력을 자랑하고 내 육신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만 드러나고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우리 모든 초청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나뿐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그리스도를 뜨겁게 만나게 하시되 이번 겨울 우리 청년의 수련회를 비롯하여 우리 어린 심령들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복된 겨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또 설립 주년 이후에 기념주일 이후에 더 큰 은혜와 복이 충만한 은혜가 흘러넘치는 사랑의 공동체 우리 초청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겨울 사역을 위해서 청년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아름다운 우리 초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개인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한번 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